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 박주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은 주님의 사랑은 따뜻하고 강하다 이런 제목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중국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고향은 양강도 해산이라고 백두산 아래에 있는데요. 저는 사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온 것처럼 생활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또 잘 살지도 않았고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그나마 이제 거의 38회 북한을 탈출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딱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새 독재자의 세상을 거의 다 경험을 했었던 그런 나이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탈북을 했던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반반이었어요. 그냥 그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로망을 꿈꿀 나이는 아니었어요.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또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재미로 봤지, 야, 내 남조선과 저러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20대, 10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랑 이제 밀수라는 걸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장사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말로 한국에 와서 남한 사람이랑 소개팅을 하다가 한 12년 전에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 밀수했어요 했는데 그냥 자기랑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 예,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화적인 그런 걸로 오는 건데, 지금은 제가 웃을 수 있는데 그때는 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예, 또 13년 전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많이 예쁜 줄 알았어요. 착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있을 때 6살 때부터 공연 진행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그래서 그 여러분들 아마 그 TV람 이렇게 보시면 요만한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쫄래쫄래 나와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걸 제가 6살, 7살부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는요, 이미 어릴 때부터 예체능 쪽으로 빠지면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잘 발전하면 탄탄대로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각 도마다 영재학교가 있어요. 1고등학교. 그래서 1고등학교 성악반에서 하수를 전공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TV를 보시면 그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그 이춘희 아나운서랑. 근데 이제 한국 아나운서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 아나운서들이 너무 산만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에서는 방송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서 그 이춘희 아나운서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령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런 걸 제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요. 근데 저는 사실 한국 분들한테 얘기하면, 저는 사실은 북한이 잘 살 때도 경험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잘 사는 기준이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신앙도,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도 모르고 그냥 김일성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 민족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북한 인민들, 주민들이 머리 의식이 배급을 주고 돈을 주면 그 나라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세상에 부름 없어라 노래 나오면 믿었어요. 하늘은 푸르고, 우리 어릴 때는 진짜 하늘이 푸르고 나는 무대에서 이렇게 나풀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유년 시절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때는요 23살에 결혼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여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90년대 초반에 여자 나이 23이면 금값, 24이면 은값,
25살 이상부터는 파철값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은 23, 24세에 가야지 그렇게 안 가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결혼을 23살에 해서 아이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이 행군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못 해본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내가 과거에 방송원을 했던 공연 진행자를 했던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 가 장사하고 압록강에 가까우니까 또 이렇게 북한에서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돌면 밀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밀수꾼이라면 눈이 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돈다는 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경에서 중국하고 밀수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밀수꾼은요, 밥을 먹고 살아요. 그렇게 시장에 가서 떼대기하고 이러진 않아요. 떼대기라는 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밀수는 솔직히 말하는데 중국하고 소무역을 하기 때문에 한번 물건을 던지면 큰 돈이 와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그냥 밥을 먹고 살 정도였어요. 사실 배고픔에 고향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오다가 저랑 그 중국 아저씨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데 조선족 파트너죠. 그 아저씨가 그 중국 조선족 분들이 약간 이렇게 악센트가 높아요. 근데 이렇게 저하고 이제 물건을 주면 전화를 몰래 하거든요. 아저씨 저 몇 킬로 보냈는데 또 왜 이렇게밖에 아였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아저씨가 말하다 중간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안과에는 지금 한국에 간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이 뭔지 잘 몰라서 안과이라는 게 아내를 부르더라고요. 그래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저씨 안과에 한국 갔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중국에 사는 아내가 돈을 벌려 한국 안산이라는 데로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북한이 바라본 중국은 부자나라인데 그 부자나라 사람이 한국에 간대요.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라마를 봤어요. 어느 정도 봤냐면요. 좀 대중적인 얘기지만 하여튼 가을 동안 모름 간첩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그 송혜교가 마지막에 죽잖아요. 막 울고 받아서. 다음 날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승승장구할 줄 모르니까 그만큼 빠진 거예요. 근데 빠지게 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사상이 없어요. 한국 드라마는 그냥 인간과 인간이 사는 뭐 시어머니 며느리 화가 나면 싸우기도 하고 막 싸대기도 날리고 막 이런 건데 사실 북한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니까 뭔가 신선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미로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약간 동경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조금 어떻게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됐어요. 저 북한에서는 좀 힘이 보기 드문 사례인데 사람 사는 세상은 다 같더라고요. 남자들은 돈만 있으면 바람 피워요. 남자들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랬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고 집단이 모이고 공동체고 이런데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던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개인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많아지면서 거기에서 또 이상한 것들이 막 싹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둘을 혼자 키우기 시작했는데 딱 머리가 약간 이게 불이 딱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는데 집에 문을 바깥으로 자물쇠를 채우면 도둑이 와서 그 자물쇠를 까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텔레비, 녹음기, 북한에서는 오장육기가 텔레비가 재산이에요. 한국에는 이게 쓰레기장에도 누가 새 텔레비를 막 버렸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막내 아들이 그때 유치원을 갈 나이였는데 유치원을 안 보냈어요. 야, 유치원 가보라니 밥이 나오니 지부 지켜라. 그러니까 걔는 인간 자물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다 아이를 가두고 문을 채우고 나는 시장 갔다 와요. 근데 이제 장사가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 제가 문을 여는 순간에 아들이 엄마를 탁 밀고 나오고 산에 놀다가 새벽 2시, 3시 와요. 그 6살, 7살짜리 아이가 그 10평도 안 되는 집에서 하루 종일 전기도 안 와요. 그러니까 오줌은 바게트다 쏘고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그 아들을 집에다가 가둬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안에 있으면 도둑질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한 번 왔는데 왜냐하면 밀수라는 게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국경에 검열이 붙으면 당분간 못하면 또 다른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냥 가리는 게 없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한 번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에다 얼굴 대고 이렇게 자는데 제가 등잔을 켜고 아이를 내려다봤는데 그 아이의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두고 올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산을 두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 형제.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지? 내가 가면 나는 이 사람들 없이 어떻게 살지? 너무 고민했는데 그래서 한 2년, 3년을 고민하다가 저는 그랬어요. 저희 탈북을 미쳐서 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딱 꽂히니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중국 파트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가야 하고 잘하는 사람이 한국 가는 선은 안다더라. 중국만 넘어오라. 우리 받아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의 선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을 믿고 넘어갔는데 아들을 어떻게 데려갈 것인가 하는 게 제일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그 유년 시절부터 딱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면 짝꿍이죠. 시집도 어떻게 한 동네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좀 제발 저 불 밝은 데가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중국 궁전이었어요. 밤이면요. 국경 그 압록강둑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중국은 환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딱 보면 새카매요. 김일성 동상만 불이 왔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중간에서 그걸 딱 보니까 약간 이게 울컥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왜 저렇게 박지 못하지? 근데 제가 이렇게 압록강둑에 높은 데 앉아 이렇게 봤는데 그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하느님, 주님 이런 거 잘 몰라요. 사실 북한에 있을 때 비밀 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제 친구가 성경책을 봐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북한에 있을 때. 왜 저렇게 나라가 하지 말란 짓을 할까? 저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십자가가 뭔지는 그때 그 영화람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목사님이 막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 내가 이렇게 앉아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 속에 들어가면 내가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태초부터 사람의 마음에 신앙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어요. 저 십자가가 있는 곳에 가면 마음이 편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들을 두고 같이 간다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친구한테 맡기고 저는 혼자 떠났어요. 근데 혼자 떠났는데 한 번도 안 잡히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무사히 왔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럴 줄 알았으면 아들을 데리고 떠날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한 몇 개월 동안 숨어 살다가 거의 다이렉트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 탈북민들이 막 이렇게 이민국 감호소라는 데 모여서 태국에서 한국에 오는데 거기 가니까 탈북민이 한 200~3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2012년에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왜 싸움이 붙었냐? 중국에서 교회 생활을 하던 분인데 야! 하나님이 진짜지 하느님이 가짜지 막 이렇게 싸우는데 저는 이렇게 중간에 앉았다. 야 저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건데 나는 그 말인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지? 근데 막 그분들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메콩강을 건널 때 그 탈북민들이 직행도 있고 중국에서 살던 사람도 있는데 메콩강을 건너는데 이제 물은 이렇게 흐르는데 배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뒤에 이제 사람들이 그 통통이라는 거 퉁퉁퉁퉁 하는데 누런 물이 막 넘어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탈북민 할머니인데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주님 맞을. 그런데 거기에 직행분들이 많이 탔는데 그 할머니를 다 욕하는 거예요. 뭐 하냐고. 아니 이게 생사를 파는데 그렇게 앉아까 그때는 우리가 그 할머니 지도덕에 넘어왔다는 걸 모르고 그 할머니를 욕했어요. 방정 든다고. 왜 목숨을 거는데 그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냐고. 그랬다 배 뒤집히면 어떡하냐고. 그래 거기서도 또 약간 다퉜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탈북민들끼리도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하는 걸 듣고 야 나는 저런 데서 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일은 그 후에 생긴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못 해본 일이 없어요. 왜? 아이를 데려오자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도 없고 강명시라는 데 뚝 떨어졌는데 하나원에서 5월 달에 나왔는데 남조선은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북쪽에 살던 여자가 강명에 뚝 떨어지니까 낮에 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담당 경찰. 이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일 힘든 그 돌솥 삼겹살집에 저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삼겹살이라는 걸 이렇게 가마를 히뜩 뒤집혀가지고 거기다가 하는 건데, 야, 저는 내가 그랬어요. 제가 북한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못 해본 일이 없거든요. 저는요, 아이들을 내가 그래 한국에 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애를 낳고 싶었어요. 나도 여자로 태어난 거 일회용 기저귀 좀 써보자고. 저는 다 기저귀를 빨아서 아기를 얻고 압록강에 나가가지고 빨아가지고 그렇게 키웠는데, 이분이 거기다 나를 인주를 해준 거예요. 그때 시급이 5,500원이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남조선이라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CCTV가 있는데 거기 직원들은요, CCTV 없는 데가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된대요. 그 지배인인가? 대표가 뭐라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 팀장이라는 분이 일도 안 하고 우리 시켜먹는 분이 와가지고, 아니 이거 상 치우고 허리 아파가지고 앉았는데 한 10초 됐는데 오는 거예요. 일어나서 일을 하래요. 근데 갑자기 북한식 그 양강도 여자의 그 본성이 나오는 거. 내 지금까지 서서 행주를 했는데 내 또 왜 이렇게, 아니 근데 자기 내만 지키냐고 막 이렇게. 그리고 정직원들은 얇은 옷을 주고 알바들은 두꺼운 옷 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래 가서 그 팀장이란 여자 보고 나도 이런 옷 좀 달라 하니까 정직원이 아니면 안 준대요. 그래서 저는 또 백두혁명 정신으로 사장한테 올라갔어요. 사장님 너무 더워요. 그래놨더니 그 팀장이란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얇은 옷을 가져왔더니 이렇게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알바라는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석 달을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을.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다 끝나고, 그럼 솔직히 말하는데 11시까지거든요. 그럼 11시까지 일 시키면 되잖아요. 마지막에 의자를 올리고 밀대를 올리면 1시간 걸리는데 그 돈 또 안 줘요. 12시까지 일했는데. 12시까지 일하고 나왔는데 저기 그 횡단보도를 건너야 버스를 타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 불이 이렇게 빨간 불이 반짝반짝하는데 갑자기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제가 쓰러진 거예요, 길에서. 그러니까 건너편 사람이 어떤 여자가 이렇게 멍해 했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래요. 그러더니 훌 눕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빈혈이 온 거예요. 눈을 떴는데 강명성해병원 구급실인 거예요. 응급실인가? 그게 뭔지. 아,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딱 이게 내리를 치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도 쓰러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식을 놔두고 온 엄마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많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막 탈북민들이 동기생들이 150명인데 금방 와서 정착금 갖고 막 제주도 여행도 다니고 막 이런데 저는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했어요. 그냥 길을 걸으면서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요, 우리 아들 또래 애가 저기 가면 정신없이 걔한테 가봐요. 아, 우리 아들도 발이 요만했는데. 이게 저는 그때 나는 매일 밥을 먹는 게 제일 싫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원을 나왔는데 그 시청에서 한 6개월이 지나야 여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119 실려가지고 딱 가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딱 막, 아, 나 이러다 죽겠다. 근데 죽겠다는 게 뭐고 일자리가 없어요. 뭐 우리한테 38, 39에 온 사람한테 뭐가 없는 거 그냥 식당 일밖에 없는데 식당 일도 오케이. 근데 이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막 이렇게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근데 그때라도 교회에서 정착도우미 엄마가 왔었어요. 저한테. 교회 가재요. 싫다고. 교회에서 밥 주냐고, 돈 주냐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 나가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면 5,500원을 벌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불 장군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도 안 믿은 거예요. 내 손을 믿어야 내 새끼를 데려온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또 한 달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일자리를 찾아야 되겠는데 사람들하고 물어보니까 간병원이 제일 돈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또 인터넷에서 알바몬 뒤졌어요. 저기 모란 저기 서울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분인데 86세 어르신이 치매 왔는데 집에서 해주면 하루 세끼 밥을 주고 돈이 많은 거예요. 그 전화했어요. 그 집 아들이 봤는데 오래요 집에. 그래가지고 영등포 지하상가에 가서 10,000원짜리 원피스 하나 사 입고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그래 갔는데 그렇게 자식들이 4명이 쪼르륵 앉아있는데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다 일어나 나가시는 거예요. 왜? 간병하게 안 생겼대요. 지금은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13년 전보다 12kg가 쪘어요. 그때는 40kg대였어요. 그러니까 해칭해칭하고 30대 여자아이가 들어와가 간병하겠다니까 형제들이 3명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60세 나는 맏아들이 나가자 하는 거 제가 다리를 붙들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울진 않아요. 근데 그때는요,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를 붙들고 인생사를 푸는 거예요. 아저씨 날 살려달라고, 내가 아이를 남의 집에 또 두고 왔는데 나 돈 벌게 해달라고. 근데 아저씨가 이렇게 듣더니 아니 그럼 누가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내가 네 아들을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겠으니까 간병인을 못한다. 근데 저는 그때 또 백두혁명정신이 있는 거예요. 난 공짜 돈 싫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들어오래요.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저귀 갈 때 미혹하게 앉지 말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기저귀 넣고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저를 배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여기서 저 전기밥 가마 밥 네 절로 먹어도 되냐고. 된대요. 여기서 자도 되고 마음대로 하래요. 저는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그 집에서 모든 걸 샤워도 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어르신들은 의식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할머니가 눈을 이렇게 뜨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가서 따뜻한 물로 얼굴 문대고 이렇게 나오자는데 제 손을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이체도 앉아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여기 앉아 있으래요.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여기 그러니까 저는 느꼈어요. 아 할머니가 나를 이 옆에서 자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 노인들만의 그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냄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병원을 4, 5년을 썼는데 간병인이 같이 잔 적은 없대요. 그러니까 2시간에 한 번씩 들락날락 했대요. 근데 맏아들이 새벽 6시에 왔는데 제가 할머니 손을 쥐고 자더래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냥 할머니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있다가 낮에 이제 컴퓨터 학원에 갔다 오면요. 제가 이렇게 앉은데 제 몸에서 냄새 났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그 20대 아이가 이러더니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사람 또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에 가서도 누가 어쩌지 않는데 자리가 가뜩 안 돼도 맨날 이렇게 구석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샤워를 해도 옷에 냄새가 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몸에 나는 냄새는 사치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할머니를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간호했는데 하루는 그 맏아들이 전화 온 거예요. 주희야 빨리 오나 좀 오나. 내가 쉬러 갔는데 그래 보니까 할머님이 중환자실 간 거예요. 그러면 간병을 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119 구급차 실려가는데 제가 막 울며 따라갔어요. 근데 그때 무슨 감정이냐면요. 가족 같았어요. 가족 같고 그 아드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데 100만 원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분을 지금도 아빠 하는데 요즘 전화 제가 잘 안 받아요. 술만 마시면 전화 오세요. 주희야 뭐 하냐? 또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저한테 제 아버지 뻘이잖아요. 저한테 100만 원 더 주시면서 저한테 했던 한마디가 너는 여기서 잘 살 거야. 너 심성, 너 인성 넌 진짜 잘 살 거야. 근데 진짜 그 말이 남한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움켜쥐고 아들을 데리러 중국에 갔는데 좀 다 길어요. 근데 아들을 넘기다가 잡혔어요. 근데 저는 중국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북한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로커를 보내고 연길에서 기다리는데 새벽 3시에 아들이 잡혔대요. 근데 그때 아이 나이가 9살인가 10살인가 됐어요. 근데 저는요, 그 집이 연길시장 그 건너편 아파트인데 4층이었어요. 근데 저는 죽으려고 했어요. 지금은 좀, 아니요. 그 아이는 영문도에 모른 채 압록강을 건너다 잡힌 아이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살아요? 무슨 정신으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 4층 아파트 이렇게 베란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중국도 이렇게 도로미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삼각인데 거기 이제 막 풀도 있고 막 이런 거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나를 어디다 묻을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은 내 조국이니까 내가 가서 죽어도 묻어주겠지? 근데 거기 이렇게 있는데 죽을 생각까지 하다가 그때 제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제발 우리 아들 좀 꺼내주세요 하며 막 거기서 울며 불며 하다가 그 아들이 국경경비대에 잡혔는데 얘네가 이제 막 족친 거예요. 야, 너 중국 왜 가지? 하니까 얘는 중국이 어딘지도 몰라요. 엄마가 보낸 사람이 평양에서 엄마 장사 간 게 널 데리고 오란다 했다니까 그대로 말했으니까 얘들이 고민한 거야. 얘들을 어떻게 할까? 애육원에 넘길까? 고민하던 중에 그 교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중국 돈 5천 위안만 달래요. 그럼 애를 내보내겠대요. 다행히 아이여서. 그래서 3일 만에 아이를 꺼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아이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보통 부모면 어때요? 미안해.
마음을 굳게 먹어. 저는 그 얘기 못했어요. 왜? 그럴 경황이 없었어요. 야, 다시 사람 보내겠으니까 넘어와.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순간에 전 쌍욕했어요. 야, 이 새끼야. 꽃제비처럼 밥 빌어먹고 살겠으면 있어. 입밥 먹겠으면 엄마 따라와.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는 엄마가 없을 때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18일 만에 무사히 왔어요. 예. 근데 저는 그 18일 만에 왔는데 그 연길에서 걔를 안았는데 또 헤어져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비행기로 와야 되고 애는 삼국으로 가야 되는데 야, 그 10살짜리 아이를 그 홀로 삼국으로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경험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쿤밍으로 해가지고 라오스로 넘는 그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브로커가 여기까지 따라온 엄마는 네가 처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중국말 하는데 제가 이상하게 다 알아듣더란데요. 그래 나는 그랬어. 지금 나는 미국 가는 거 두렵지 않아요. 10가지 단어만 알면 돼요. 오케이? 너? 뭐 이런 거만 알면 돼요. 중국어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눈을 맞으면 니 디 이거 마마 내 최고 엄마지 막 이러면서 나는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이게 눈빛만 있으면 다 통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막 영어 배우고 싶다. 저기 가라. 10마디만 하면 영어가 전 파헤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그 탈북자 대열에 같이 넣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치 안 지는 게 탈북자 엄마들한테 제 얼굴을 못 봤어요. 눈물이 내려와서 우리 아들 같이만 와달라. 나 한국 오면 내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울고. 그런데 아들은 그 탈북자 대열에 있게 근데 탈북을 할 때 보면요 어른도 힘들어요. 그 산봉우리 넘을 때는요 저 사람이 떨어져 몰라요. 저는 8시간을 넘었는데 그걸 아들이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뭔가 그래가지고 저는 중국에서 못 떠났어요. 아들이 무조건 태국에 도착하는 거 보고 나는 그래서 밤새 못 잤는데 새벽에 중국 전화기로 오는데 같이 갔던 그 탈북민 분이 아들과 같이 태국 경찰서에 들어왔대요. 아, 그때 처음 제가 또 하늘을 보면서 그때는 주님을 부를 줄 몰랐으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보면 내가 하늘에 대고 도와주세요 했던 걸 들어준 것 같고 예, 그러면 사람이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또 안 다녀요. 네. 또 와서 현실에 봉착을 한 거죠. 근데 한번 다니려고 했는데 그 권사님 분이 저한테 일요일마다 몇 시까지 버스 가져오겠으니까 아파트 밑에 내려와 있으래요. 그래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한번 다니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 세수도 안 했는데 자고로 일요일이면 늦잠 자야 되잖아요. 전화 왔는데 버스 아래 내려오는데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내 비늦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이 기울이 싫어서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교회 버스 와가지고 빨리 내려래. 근데 목소리도 명령조였어요. 빨리 내려오세요, 자매님. 아니, 저는 또 좀 그렇게 좀 성깔이 있는 여자라. 아니, 내 빚졌습니까? 나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분은 저를 만나면 뭘 자꾸 배워줘요. 자, 지하철 찍을 때 뭐죠? 저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찍을 땐 이걸 이렇게 찍고 나올 땐 이거 무조건 찍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나를 3살짜리 아나?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권사님 나 이거 좀 됐어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버스를 세워놓고 내려오라지. 아니요, 얼마나 똘망똘망하게 생겼어요. 눈이 동글 납작한 게. 아니 근데 이제 지하철 찍는 법 뭐 이런 거 그런 거 배워주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야 진짜 내 탈북까지 한 여자인데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약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저는 또 아들을 데려오고 나서부터는 뭐라 하냐면 북한에서 했던 걸 살려야 되잖아요. 나 이래봐도 북한에서 방송원까지 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아나운서 강명시청 군의 아나운서 최종 면접까지 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요. 최종 그 면접 볼 때 딱 모든 게 다 좋대요. 근데 남한 사람들은 거짓말 참 잘 치더라고요. 모든 게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말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알면요. 뽑아만 주십시오. 내 열심히 입에다가 피는 물고서 열심히 하겠다니까. 여기는 준비된 사람을 뽑는 것이지 배워주는 학교가 아니래요. 어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요. 좋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글을 북한에서 썼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들을 데려오고 다음에 취직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대한민국에 저는 같이 일하던 한국 기자들이 고대 나오고 그분들이 인터넷 신문사 기자로 일하는 거예요. 250 받으면서 2013년 당시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딱 들어가니까 인턴이라고 100만 원 주는 거예요. 남조선은 이상한 기율이 있는 거예요. 예, 기자를 받았으면 똑같이 월급 주면 되는데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100만 원씩 받으면서 3개월을 버텨서 제가 거기서 정직원 기자를 일하면서 그때 저는 그거예요. 그 사람은요, 정착 연도가 오래되면 이 사회 문화에 대해서 알면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 봐서는 교회에 대해서도 되게 바르게 접근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탈북민들은 보면요, 금방 오던 사람을 같은 탈북민이 막 끌고 가, 교회를. 그런 사례들도 많고, 주변에서 또 오면 다 이제 그 우아한 언니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또 막 문을 두드려요. 그럼 막 이렇게 책자들을 줘요. 정신없이 줘요. 이게 주님 설교 말씀 막 이런 거 주는데, 처음에는 야, 이거 왜 주지? 이게 모르니까. 지금 생각하면 막 당황스러웠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자를 하면서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그때까지도 교회 생각을 못 했는데, 기자를 하면서 어떤 창업가분을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창업을 하시는데 목사였어요. 근데 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목사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취재만 하다 보니까 제가 기사를 써서 책자로 나왔었는데 이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기자님, 너무 감사하다고. 글을 너무 잘 써주셔서. 그러면서 저는 기자님이랑 같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사업적이니까. 그래 만났는데 결국은 이분이 그 비영리 재단을 하나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재단이라고. 거기서 사무국장을 맡아달래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요 하니까 기자님 그때 질문할 때 이런 생각들을 보니까 저를 도와주실 것 같다고. 그래 그때는 정착한 지가 얼마 되니까 어떤 목적이에요 하니까 비영리래요. 아이들을 위해서, 다문화, 남한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축구 교실도 운영하고, 너무 비전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래. 이제는 내가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4년 전부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렇게 신앙적이니까 그분이 저를 흡수 통일을 한 거죠. 야금야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신성한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하고 단독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손 번쩍 쳐들고 아브라함이 뭐입니까? 뭐지? 이렇게 못 물어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카페를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돈이 없어 결혼식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웨딩 사진도 공짜로, 그러니까 그 장소를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보니까 제가 거기서 보니까 또 생긴 건 이렇게 못되게 생겼는데 커피를 또 잘 내리는 거예요.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주말엔 제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목사님하고 그 교회라면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 엮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나는 당신이 말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 같다면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강요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막 꼿꼿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 생활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막 이렇게 믿게 되고, 놀라운 거는 저희 아들이 올해로 지금 그때 그 잡혔던 애가 대학 졸업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그게 감사한 건데, 저는 사실 아들 얘기를 하려면 그 아이가 한국에 와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 해서 저는 같이 울었어요. 왜? 엄마도 1년 먼저 온 선배인데 뭘 알겠어요. 근데 저는 서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한국 엄마들은 참 대단해요. 말도 아들한테 어디 아파요? 뭘 먹을래요? 전 그런 거 없어요. 야, 처먹기 싫은 간도. 저는 그랬어요. 아들을 저는 그렇게, 지금도요, 아들이 뭐 어떻게 보면 한국에나 갔잖아요. 근데 얘가 와서 가겠대요, 북한으로. 엄마 왜 여기 왔냐고. 엄마 나는 선생님 말 못 알아듣겠대요. 왜? 북한 말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안학교로 가겠대요. 북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제는 남한이라는 땅에 떨어졌으면 왕따 당하더라도 여기서 당해야지. 그런데 야, 엄마는 쉬운 줄 아니? 그 젊은 기자들한테 얼마 구박받으며 사는 줄 아니? 너도 해. 그래가지고 저희는 둘이 진통을 같이 겪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달리기를 잘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소문이 나가지고
유소년 FC에서 걔를 데려갔는데 저는 또 약간 모자랐던 게 재능이 있으면 공짜로 키워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소년 FC인데 회비를 한 달에 80씩 내래요. 제 생활비가 140인데 그건 무슨 이건 죽으라는 게야 살라는 게야. 그래가지고 못한다 했어요. 근데 아들이 공을 쥐고 자요. 그래 제가 또 누구예요? 압록강을 걷는 여자잖아요. 감독한테 전화했죠. 우리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얘기해서 절반값에 반값에 내고 다녔는데 잘했나 봐요. 여기 강남에 있는 축구 명문학교 감독이 보고 캐스팅해 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그럼 자기네 캐스팅해 갔으면 지네 돈 내면 되잖아요. 돈 또 내래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그 명문 축구 학교는요, 전국에서 잘하는 애들을 뽑아서 A조, B조를 만들었는데요. 그 축구하는 엄마들이 모였어요. 루이비통 가방을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툭 던지는 엄마들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 1,000원짜리 가방 메고 차도 없어. 이제 학부모들이 들어오는데 제일 못한 차가 BMW야. 근데 저는 모닝도 없었어요. 야, 근데 그거 생각했어요. 내가 기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들이 저는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 강남의 치맛바람의 중심에 제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 야, 이 새끼야. 꼭 올려라. 엄마 위신 올려라.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달리기를 잘하니까 스트라이커잖아요. 팀 승리를 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하면요. 그 엄마들이요. 자기 아들들은 다 버리고 우리 아들한테 떼가서 여름에는 물주머니를 친엄만 여기 가만히 있는데 다른 엄마들이 저는 그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이제 부상해서 목뼈가 불러져서 그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난리쳤어요. 주님,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나쁘게 노냐고. 주님, 내 뭘 잘못했냐고. 예. 아니,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사는 여자인데 왜 이러시냐고 제가 주님을 조금 그랬어요. 막 걸고 들었어요. 근데 너무 속상하니까. 근데 아들이 이게 목뼈를 이제 고대병원에 가서 이게 철심을 하는데 못한대요. 축구를. 그러니까 헤딩하지 말래요. 그때 생각에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나는 직장 가야 되는데 제가 자살할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들 문 열고 들어가니까 밥 안 먹고 지금 아이가 자포자기. 내가 그래서 야, 뭘 하고 싶어? 운동하고 싶대. 그러면 부상에 없는 운동을 한번 해봐. 그래서 찾은 게 그때 당시 아이가 우울할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갔는데 그 청년부 반장이라는 분이 보디빌더였대요. 야, 너 몸 좋다. 보디빌더 좀 해봐. 그랬더니 애가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 아이를 교회를 데리고 와서 데리고 하면서 1년 반을 해서 전국 고등학교 보디빌딩 대회에서 그랑프리 한 거예요. 국제 뉴스에 막 나고 저는요 아들이 그 보디빌딩 대회 할 때 혼자 갔어요. 근데 가니까 뭐 프랑카트 걸고 그 희귀하더라고요. 막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와 가는데 우리 아들이 나오는데 멋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막 이렇게 1등, 2등 가르는데 그때 1등 했을 때 야, 이 새끼는 뭐가 되겠다. 예. 근데 우리 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아들 이름이 일석인데요. 일석이는 교회 오면 자꾸 잔대요. 이렇게 하고. 근데 예쁘대요. 자도 교회에서 자는 게 얼마 좋냐고. 그래, 전번엔 주일에 교회 나가는데 슬리퍼를 신는 거예요. 야, 운동하시노? 주님한테 가는데, 뭐야, 단정하지 못하게. 엄마를 이렇게 보더니, 주님은 이런 걸 말 안 하셔.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예, 제가 그래서 그 아들이, 그래서 보디빌더과를 전공했어요. 그래, 올해 졸업을 했는데, 그 미친놈이, 죄송합니다. 실컷 해놓고 또 다른 거 하겠대요. 요즘에 3월에 졸업했는데요. 저는 그래요. 지금도 주님한테 다 맡깁니다. 저 새끼가 사람이 되든 말든 주님. 왜냐하면 보디빌드를 하니까 자기가 사람을 배워주면서 보니까 1시간 동안 말하는 게 힘들대요. 아니 지금 지조와 일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배워주는 거는 괜찮은데 이 사람하고 배워줄 게 없는데 1시간 동안 말하기를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막 여기로 말하면 막 두통이 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자기 직업이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근데 지금 독립하래도 안 해요. 버텨요. 그러니까 너는 독립 안 할 거야? 장가 갈 때까지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뭐라냐면 엄마 나 운송사업 좀 해볼까? 돈 일전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삶의 지혜를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1대1로 싸웠어요. 그래서 의자 던지기 하고 싸웠어요, 아들하고. 그래서 사춘기 때 수학학원을 보냈는데
안 가고 게임방에 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막 분노의 3,600이 어떻게 벌어서 학원비 주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뭐라 하니까 저한테 엄마 나 좀 숨쉬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내가 코를 막았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나가! 북한 엄마들은 쫓아내보내요. 한국 엄마들은 들어오라 하죠. 저는 안 그래요. 그랬더니 나가자는 거예요. 야 핸드폰 엄마 카드 다 내놔. 다 빼들었어요. 알몸으로 나가죠. 그리고 제가 비밀번호 바꿨어요.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3박 4일을 안 들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 선생님한테 전화했죠. 그래도 엄마잖아요. 우리 일석이 와서 지금 잘 논대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애가 막 사춘기 때 나가면 하루 있다가 막 빌어갖고 들어온대요. 왜 빌어요? 저는 안 빌었어요. 3박 4일 만에 들어와갖고 저한테 사죄하고 그 이후에는 나가래도 안 나가요.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엄마로서의 처음이잖아요. 한국에 와서. 그래 저는 지금 약간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는 그 우아한 차고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대요. 강남 엄마 비슷하대요. 근데 그 입만 열면 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야 북한 엄마가 어째서? 나는 한국 엄마들 좋은 점도 있는데 새끼한테 목숨 걸지 마. 그리고 새끼한테 사바사바 하지 마. 야, 지들이 뭐 우리 없으면 태어난대? 막 이렇게 막 뭐 우리 아들이 약간 뭐라 할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너 엄마 아니면 너 지금 저거 러시아 전쟁가 죽었어. 죽을 나이거든요. 근데 너 엄마 때문에 이렇게 사는 줄 알아? 그러면 엄마 주님 덕분에 그래 주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교회를 잘 다녀서 작년 크리스마스 날인가 저 딱 왔는데 그날 취재 갔다 왔어요. 저는 그날 딱 내가 이날까지 일을 해야 돼. 막 일 부득부득하며 왔는데 친구들하고 파티를 해갖고 집에 막 이게 또 갱년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봤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말 아주 마음으로 알잖아요. 그랬더니 야 이게 뭐야? 그래놨더니 야 너 이게 집이 이게 뭐야? 그래놨더니 이렇게 탁 안으면서 엄마 오늘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 저 그냥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는 교회 가서 엄마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가? 저희가 몇 시까지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타일러 씨라고 알죠? 미국 사람? 되게 유명한 그분하고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유튜브를 찍었는데 그분이랑 같이 찍었어요. 그게 한 70만 명이 봐서 저는 나갔다 하면 몇백 찍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아까는 제가 조금 다소곳했잖아요. 저 본성 아니에요. 제가 인천 제2교회 가서 거기는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신비롭게 물론 신비롭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시겠다고 해놓고 예쁘장한 다른 애를 먼저 부르고 두 번째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농담으로. 그래 몇백 명이 앉아있고 막 웃으면서 그러는데 목사님 저한테 먼저 부르겠다 해놓고 왜 저 예쁘장한 쟤를 불렀어요? 그게 사기치시면 안 되죠 해서 그 몇백 명이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간증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13년 전에 나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었어요. 그냥 두려움 그리고 약간 반신반의 그런 것도 있었고 주님에 대한 존재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다 위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참외님은 뭐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아나? 그러니까 약간 삐뚤소한 시선으로 보다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제 타일러 씨랑 제가 얘기하다가 타일러 씨가 지금 저의 마음을 4글자로 표시하래요. 그래 저는 덤덤하게 그러니까 13년이 된 저는 지금 덤덤하게 그러면 이 마음의 평화를 누가 줬을까? 내가 노력해 된 거는 조금은 있어요. 아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신앙을 믿으면서 언젠가부터 아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 주변 분들이 이제 조금 안 좋은 일이라면 생길 때 이렇게 전화해요. 예, 제가 그래도 뭐 딱 소리 나게 정답을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나는 똑똑 부실하진 않구나.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농담으로 얘기하면서도 그건 좀 더 지켜보세요. 제가 많이 기도할게요. 근데 그리고 어느 땐가 문자를 보내면서 항상 기도할게요라는 문자가 항상 들어가는 근데 이게 내가 강요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위적으로 받았으면 이런 말이 나올까? 그리고 저는 사실 북한에 큰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밖에 못 데려왔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성인이 되고 또 못 오겠다. 그리고 한번 북한에서 아이를 데려온다는 거는 정말 저는 다시 가라 하면 못 가. 저는 북한을 안 떠날 거예요.
제가 모르고 달보고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그 힘들다는 게 뭐가 힘드냐면요. 그 가족과의 그거. 맏아들이 저 때문에 군대를 못 갔어요. 엄마가 행불자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일찍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손자가 태어났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새파래 보여도 할머니예요. 저는 5년 전에 할머니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 두 벌 자식을 못 보는 그 슬픔 있잖아요. 2020년 10월 8일에 태어났는데 저는 잊혀도 안 져요. 전화기 소리가 산에서 전화를 하는데 바람 소리가 막 들어가는데 어머니 그래서 낳니 물어보니까 지금 병원에 안 가고 며느리가 버티고 있대요. 왜냐면 산원에가 놓으면요 그 아이 노때 태반을 병원에 바쳐야 돼요. 근데 집에서 나오면 그 태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버틴대요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가. 근데 저는 사실은 북한하고 계속 13년째 돈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 통화를 해요. 왜냐면 좀 다 선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약간 그거 있잖아요. 저는 옷 매장에 안 가요. 지금도 애기 옷 매장에 안 가요. 나는 그 매장을 통째로 사주고 싶은 거예요. 내 손자한테.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생활비 조금 보태주는 것도 왜. 근데 그 아이가 이제는 콜짝콜짝 뛰다니면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데 무슨 내가 나이가 어려도 할머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내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이렇게 다듬을 수 있는 힘은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저는 그리움 있잖아요. 신앙을 믿기 전에는요, 갑자기 자다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발버둥질하며 울어요. 아버지! 막 이게. 그 정도로 막 사람이 이런데, 제가 아버님이 2020년 2월 2일 날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좋은 데 가 계시고, 그때는 어느 정도 신앙이 조금 있을 때여가지고, 제가 신앙의 힘이 아니면 그 슬픔을 제가 못 가질 거. 근데 지금은요, 자꾸 하늘을 보게 되는 게, 북한에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간 게 낫지 않을까? 북한에서 나를 못 보는데, 그냥 기도가 있으면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님 제일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님이 한 번은 우리 주님 사랑 좀 더 많이 받고 그 북한에서 많이 아프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이게 아침에 출근할 때면요. 운전하면서 이게 차가 이제 신호 걸려서 서잖아요. 하늘을 자꾸 보고 뭐라고 계속 중얼거려요. 주님,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냥 우리 주님 가까이 우리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슬픈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막 주님을 신앙이 생기고 주님에 대한 이런 것들이 거창하지 않아요. 전 덤덤하게요. 지금도. 그래서 옛날에는 제 기도가 이기적이었어요. 주님 나 지금 석사과정 밟고 있는데 어떻게든 박사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건데 지금은요. 그 이기심을 다 뺐어요. 주님 주신 만큼. 그래서 매일 아침 차에 앉아서 출발하기 전에 딱 기도를 한 몇 분 해요. 주님 오늘 하루도 무난하게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다 받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약간 프리랜서 직업이에요. 라디오 진행하고 취재. 그러면 일자리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래요. 불안해요. 프리랜서는. 제가 프리랜서로 7년 일하고 있는데 좋아요. 놀 때 노니까. 근데 삶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 불안할 때마다 제가 경험한 게 뭔지 알아요? 주님께서는요.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미국 쪽 방송도 좀 했는데 그 트럼프란 분 때문에 예, 이제 또 방송국이 좀 다 잘려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겪으면서 보니까 또 다른 방송국에서 로브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저는 지금 내가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잠재웠을까? 자갈자갈 끓죠. 야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그냥 어떤 일이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기자님 이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괜찮은 거예요. 주님은 또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예 그래 저는 지금도 그게 막 요란스럽지 않아요. 어떤 일에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돈을 매겨서 좋은 학교 나왔는데 지전공 안 하겠다면 옛날에 박주희 같으면 집을 들었다 놔요. 아들을 내쫓고 난리겠죠. 근데 지금은 덤덤해요. 그래, 네 운명이다. 그리고 내가 강요해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운송 사업 한대요. 이거 돈도 일전 없는 게 맨날 이렇게 흉을 보면서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주님을 믿는 아이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결코 너를 나쁜 길로 인도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덤덤하게 받아요. 사실은 22살에 1분 1초는 기중이에요. 근데 저는 그 아이가
조금 쉬면서 외국 여행도 갔다 오게 해주고 그리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도 해요. 예, 저는 딱 그건 해요. 야, 너라도 네 쓸 돈은 네가 벌어라. 전 딱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돈이 떨어지면 사랑하는 어머니하고 문자 길게 요 자기 딱 이해관계 있을 때마다. 근데 그때도 이제 그걸 보면 다, 아멘. 이러고 저는, 근데 얼마나 교활한지 어머니 2만 원만 보내주세요. 고깃집 간대요. 그래서 전 10만 원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좀 주님이 보내셨다? 나는 이렇게 보내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나, 잘나진 않지만 그래도 38에 우리나라에 와서 올해로 제가 50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여자들이 앞자리가 바뀌면 막 남한 여자들이 막 이렇게 막 가슴이 설레고 이상하고 거방기 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면요, 진짜 50대 여성분은 남편들이 잘해줘야 돼요. 저는 냉장고 문 탁 열고도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기복을 제가 겪으면서 그때마다 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할 때는 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 오늘 내가 왜 이러죠? 주님 저 안에 평화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때마다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주님에 대해서 제가 주님의 사랑은 따뜻해요. 근데 강하다고. 그러니까 그 강함이 있어서 박주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이제 라디오도 제가 오래 진행하고 막 그 우리 대한민국 PD 작가님들이 입에 침 바른 얘기 잘하잖아요. 기자님 최고예요. 그리고 다른 데 또 안 불러줘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그래, 인간의 입은 안 믿어도 우리 주님은 변하시지 않잖아요. 제가 투정질하고 삐져도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래, 주님이 없었으면 어떡할까? 나 같은 변덕쟁이는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만나면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남한에 와서 다이어트 한다고 굶은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고향 분들이 알았을 때 어떤 감동일까? 우리를 위해서 이름 모를 누군가가 굶고 이 쌀이 많은 나라에서 굶는다는 말은요, 쌀이 없어서 굶는다 해요, 북한은.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대한 문이 열리게 해달라. 야,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야,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들의 그 그림자,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옆에 두고도 못 보지 않나 이런 생각. 저도 오늘 여기 처음이거든요. 예, 바쁘다는 이유로 사실은 내일만 하러 막 다니고 이랬는데 반성한다는 말은 너무 식상하고 그냥 찡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고향 분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게 내가 대북 방송을 더 좀 잘해야 되겠다. 근데요, KBS는 교회 소리 못하게 하더라고요. 북한 소식을 전하니까. 근데 이제 오 자유여라는 그 구티비 제가 8년 고정 출연하는데 이제 아마 오 자유여라는 유튜브도 치면 나와요. 얼굴이 넙디디한 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주고 싶고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도 유난스럽지 않게 덤덤하게 그냥 저는 그래요. 신앙은 단단한 벽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막 겉에 막 표현을 한 데서 단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단단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서 너무 행복하고 든든해요. 예, 막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요. 제가 강남 빌딩에 와서 숨 막혀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내가 강남에서 꼭 살아야 무엇인가? 괜찮아요. 내가 어디서 살든 내 마음이 든든한 거. 그 든든함을 채워주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든든하고 그 근거 없는 자존감? 전 되게 잘난 척해요. 예, 그래 우리 아침에로 우리 아들한테다가 엄마 예쁘다고 한마디 했다가 아들이 한참 이렇게 보는 엄마 예쁨의 기준이 뭐야? 그래가지고 엄마처럼 생기면 예뻐. 그랬더니 이러고 가더라고. 예,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자신감도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뭘 못생기진 않았잖아요. 나이 50에 이런 얼굴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약간 저는 그래요. 주님 어떤 데는 저 그래요. 저 아침에 이제 다 화장하고 머리하고 주님 저 어때요? 예쁘죠? 막 이렇게 항상 저 혼자 말하고 이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시간이 너무 지났고 진짜 언제라도 정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웃잖아요. 저는 정말 가슴 찢기고 가슴 아픈 그 강들을 너무 많이 넘어왔어요. 그런 거 치고는 안 늙은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 늙지 않았던 이유가 보톡스를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한테 하소연할 때가 있어서 그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어떻게 보면 완화가 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한 말이에요. 네, 오늘 저희 강인이 강의라고 해야 되나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저는 좋아요. 공공기관 강의를 하면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래 저희 설교는 여기까지. 네, 네. 한 번도 못 해봐서 서툴지만, 네, 아, 하나님 지금 저의 고향에 사랑하는 아들이 13년째 부모의 얼굴을 못 보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북한에서 굶어 죽었다는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면 혹시 우리 아들이 집살, 떡에 쌀은 있을지 늘 걱정스럽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차고 넘치는 쌀을 북한 고향 분들한테 날개라도 있어서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북한 땅에도 우리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늘 보살피시고 따뜻하게 품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여기 모인 우리 교인들처럼 주님 가까운 데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고 꼭 믿습니다. 아멘. 전 처음 해봐가지고 네 감사합니다.